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에 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반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많은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는 화입 부인과 하스팅 부인이 14만 4천인들과 함께, 즉 이 함께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는, 함께 또는 가운데, 즉 among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수요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함께 있는 것이지 14만 4천인들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옆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함께라는 말씀은 문법상으로 반드시 14만 4천인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따로 있고 화입 부인과 하스팅 부인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문법적인 해석으로 단언해버리는 경솔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함께, 즉 with라는 단어를 사용한 유사한 사건들의 신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추가된 수요가 아닌 그 수요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12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12제자와 함께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12제자는 따로 있고 도마는 12명 제자들 외에 추가된 제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분명 도마는 12제자의 수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화입 부인이나 하스팅 부인이 인침을 받고 14만 4천인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인 수요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 가운데, 즉 among이라는 단어를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문지 25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초기 문집 255.
지금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즉 이 중에는 어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이 따로 있고 넷째 계명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에 넷째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의문은 풀렸었으리라 보고 또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인 하나로서 이게 네 번째 잘못된 견해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견해는 14만 4천인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권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견해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권자들이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이 문제는 이미 연구 주제 3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 바대로 특별부활이라는 사건을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째 재앙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7가지 모든 재앙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부활에 일어난 의인들, 즉 14만 4천인데요. 의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재앙들을 목도하며 환난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말씀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경험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은 세계의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첫째에서 넷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오 국부적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들의 일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재앙을 똑같이 목도하거나 환난의 경험들이 동일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특별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경험이 다를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그들 즉 14만 4천인은 재앙을 목도하고 환난을 통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14만 4천인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 개인의 경험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들의 공동체의 이름과 경험으로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선지자와 왕 18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2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수요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14만 4천인들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사한 경우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2명이 모두 모였든지 아니면 일부의 제자가 모였든지 12제자라는 이름으로 호칭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위의 말씀의 경우는 모두 가롯 유다와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만이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12제자라는 공동체의 명칭으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 중 일부분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14만 4천인들의 모두의 경험처럼 묘사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이미 14만 4천인들이란 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 곧 14만 4천인들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의 경험이 모든 재앙을 통과한 14만 4천인들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잘못된 견해는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수요이며 실제적인 수요가 아니다. 즉 야곱의 12지파는 현재 없어졌다. 그러므로 12지파의 14만 4천인은 한갓 상징일 뿐 실제가 아니다 라는 견해인데요. 이에 대한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연구 주제 2에서 우리가 자세히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간결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인들에 관한 진리는 그 수요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설명과 어려운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이미 설명을 모두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들의 어떠한 개입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에 인간의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요한이 잘못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 계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12 곱하기 12,000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니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처럼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7장과는 달리 14장에는 요한에게 14만 4천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듣고 보았으니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초기 문집 1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요한이 혹시 잘못 보았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계시록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토론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윈의 첫 계시에서도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의 정사각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계산할 수 있는 대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실제적 수요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이트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 614 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그리고 초기 문집 280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초기 문집 280 그리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14만 4천인의 수요가 실제적인 수요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천사들이 수요를 세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확실한 말씀을 상징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주님의 재림도 상징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인은 상징이 아니오 확실한 실제의 수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의 잘못된 견해 중에 여섯 번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과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들은 같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이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에 따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초기 문집 16.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의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1844년 당시의 상황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844년으로 돌아가서 10월 21일 불과 며칠 앞두고 잠들었던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신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윌리엄 밀러 등 당시의 형제 자매들을 화이트 부인이나 조셉 베이츠, 화이트 목사 등은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때 특별 부활에 먼저 일어나 14만 4천인들의 무리에 속하여 있던 화이트 부인이나 조셉 베이츠, 화이트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아래의 말씀 속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17페이지입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먼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어떤 개신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로 믿음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또 그 같은 개신교에 다니는 그 친구는 이제 안식일 진리를 그 이후에 안식일 진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신실하게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14만 4천인 대열에 참가한다면 어떤 일이 연출될까요? 그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아까 개신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제 첫째 의인들의 부활에 일어나게 될 때에 14만 4천인에 속해 있는 그 친구를 알아보고 서로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또 많이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하셨다. 뭐 이런 견해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가 왜 나왔는지 정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174페이지 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화이트주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에서 화이트 부인의 아래의 증언을 인용하여 마치 14만 4천 명의 진리는 연구해서는 안 되는 오묘에 속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 주제를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고 무관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화이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 힘을 빌리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곧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과 확실한 정연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런 확실한 주제들은 뒷전으로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상상력과 추측에 의해서만 가능한 14만 4천인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논쟁들을 살펴보면 B.E. 풀머 박사와 그 외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들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다른 교파에 속하지 않았던 순수한 무리들로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죽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등등.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증거되지 않고 다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측과 상상의 힘을 빌려 논쟁을 일으킬 때 화이 선지자께서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연구한 주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사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14만 4천 명이요 이 인치는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도 인 받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진리는 상상력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주제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는 확실한 이 주제들을 연구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 이런 현상은 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기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의 잘못된 견해인데 14만 4천 명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이 변경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구 교재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의 저서이기에 그 책은 영감받은 선지자의 글이 아니므로 완전하지 못하며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견해도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먼저 1930년대의 한국교회에서 14만 4천인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역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도에 출판한 요한계시록 교재에는 분명 지금까지 우리들이 연구한 것과 동일하게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8번째 잘못된 견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치는 기별이 변경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